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절 보니 그 후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제자들이 드러냈던 그 사건 이후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또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1절의 핵심 단어가 그 후에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고요. 또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장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20장과 21장을 딱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21장으로 딱 넘어가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을 증거하더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주 엉뚱하게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그럼 우리도 갈게 라고 따라 나서고 있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옛날로 회개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과거에 했던 익숙한 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잘하는 일, 그 고기 잡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 일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나 이제 돈 벌러 가야지, 이런 말이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일, 자기가 최고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밤에 그들은 어떤 형편이었나? 3절 보십시다. 3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그날 밤에, 그 물고기 잡는 그날 밤에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날 밤에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제자로도 실패하고요, 또 자신이 최고 잘할 수 있는, 최고 익숙한 것, 최고 잘하는 그 일로도 실패하는 실패 연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으실 때 3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지금 3년 지나간 이후의 장면, 조금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판박이를 할 만큼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부활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증언하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요. 자신이 익숙한 것을 쫓아가고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 텅 빈 그물, 텅 빈 손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와? 우리들과.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 오늘로 말하면 현실 교인이에요. 너무나 흡사해요. 주일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맛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오다가 우리는 여전히 쟤들처럼 빈배, 빈 금을 텅 빈 손을 부여잡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고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처절하게 낙심되어지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좌절감마저 드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교인,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지금 50년, 60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우선되어지고 자신의 꾀가 더 앞서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이런 실패 연속입니까? 왜 내 가정도 빈 그물이고 내가 하는 것마다 텅 빈 인생이 되고 맙니까? 라고 하는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 베드로와 제자들의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그 밤에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놀라운 기적의 그 밤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 이유를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이미 익히 제자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있어요. 자,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라는 말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 너무나 일치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아무리 쫓아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남는 것은 텅 빈 인생이다. 텅 빈 배, 텅 빈 그물,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원래 신학교 다녔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 삶을 신학교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과 결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성공도 했고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노르망디의 대저택과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호화 아파트를 오가며
쉴 새 없는 애인들을 바꿔가며 그렇게 타락과 그런 인생,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즐거운 삶을 도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43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의 무덤 앞에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있다는 것.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글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추방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는 존재,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며 풍성한 만선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쟤들처럼 인생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텅 빈 인생,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시는 생명력이 더해져 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디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꿈에서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계획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는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좀 떨떠름하시네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정리하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실패의 연속, 좌절과 낭망이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밤에 주님은 찾아오셨더라. 갈릴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처절한 전쟁을 물고기와의 사투 속에 지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미명에, 새벽 미명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그 실패자를 찾아오셨어요. 그 빈 그물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분이시래요. 베드로와 제 아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인생이 이렇게 실패 연속이잖아요. 실패 연속 때마다 조용히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찾아가시는,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추적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 이를 때까지 반드시 너를 붙들 것이다.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먹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요. 그렇게 있는 일이 있어도, 요즘 세상은 많이 버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두 번, 또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날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입니까? 건강해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시고 주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사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찾아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나를 만나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최고의 기적을 맛본,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세미하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날 때,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인간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치료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부유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의 부유하심으로, 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빈배가 되어서, 빈 그물이 되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빈배, 건강의 빈배, 물질의 빈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빈배, 관계의 빈배들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꼭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또 찾아오시는 주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텅 빈 인생을 할지라도 빈배 인생, 빈금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의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어지고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게와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과 여전히 내가 익숙한 것과 여전히 내 지식과 여전히 내 계획을 앞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빈배와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을 가진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찌할꼬 난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아침에 오늘 새벽 어둠을 깨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회복과 관계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건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꾀를 앞서고 내 생각을 앞서고 내가 익숙한 것을 내가 잘하던 것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버둥치며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될 것이냐 때를 삼고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빈배가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낭망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